보이는 것으로만 결국은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연약한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사망의 무지 가운데서 일깨워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무지의 실체가 드러나도록 하시며 그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처지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오늘을 사는 것을 깨닫기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하루를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오늘은 28절부터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된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외에 더 보탤 것이 없다는 뜻이라고 했고, 만약에 무엇을 보탠다거나 뺀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받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그 내용이죠.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정신 차려서 정리가 되어 주어진 내용을 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구나,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헤아리며 살게 되어 있구나.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렵죠? 이게 왜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럽죠?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연약함,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엇을 보태는 다른 복음의 사례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이번 주 들어서는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다른 복음을 분별하는 실습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동안 나눈 내용 중 핵심되는 부분과 또 주의해야 할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고 짚어보며 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은혜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훼손시키는 일의 그 심각성을 가리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직, 이 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애매하지만 핵심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뒤집었나?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주장할 수가 있죠. 조금 실수로 조금 훼손된 것,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미 하나님을 버렸다, 속히 떠났다, 돌아섰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판단 기준이라고 하면 하나죠. 기준이 여러 가지일 수가 없죠. 그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복음이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지, 교회가 복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입니다.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제 배경을 가지고 그 내용을 풀으면 교회가 전하는 것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전해진 것이라고 해서 복음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교회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으므로 교회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복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는 또 다른 판단 기준으로 복음은 그 자체로 평가받아야지, 그거를 전해주는 사람, 어떤 지도자의 권위에 의해서 달라져서는 안 된다. 복음 앞에서 모든 피조물의 권위는 설 수 없다. 무너져 내려야 한다. 그 점을 갈라디아 교회의 그 상황 속에서 말해 주었어요. 결국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복음의 권위의 문제로 그 치명적인 위험 속에 빠져들게 된 거죠. 권위를 복음보다 교회와 사람에게 두는 그 잘못에서부터 시작된 위험이었다. 그리하여 사도는 오직 복음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복음의 권위가 기준이어야 하고 그 복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이 점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내용이라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가 오늘날 여기저기서 우리 안에서 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사실은 이 점이 드러나는 것도 은혜죠.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전하는 것이니까 무조건 다 맞다? 그 복음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 점을 고린도전서와 관련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보니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어떤지가 좀 더 분명해진 것입니다.
교회와 목사의 권위가 복음의 권위 위에 서 있는 상황,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쉽사리 부정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겪은 현실이고 지금도 그 현실 그대로인 이런 상황 판단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에서 이런 지금 정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을 짚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한다고 해서 저들은 틀렸고 나는 옳다는 강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단지 복음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 지켜야 한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복음의 권위를 비켜가고 때로는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외적으로는 훨씬 더 목회를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본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따라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러워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내가 옳다고, 단순히 너는 틀렸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의가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 여김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또 거룩이 되시고 우리의 정결함이 되는 근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한 속량,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요즘에는 자유라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풀이해 드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뜻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속전이면요 몸값인 거예요. 아주 초보적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죄값이에요. 죄값. 우리의 죄값이 우리의 죽음, 우리 존재 자체가 그 죄값으로 그 죄의 몸값이 뭡니까? 사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값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속전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대로 들어갈 때 오늘 우리 찬양에도 그런 이제 고백이 나왔죠. 나 같은 죄인이 이런 고백.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이 나의 속전, 몸값이 되어주신 그런 대우를 내가 받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역임을 받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접을 받고 있구나. 사실은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믿어져야 속칭 딴짓을 안 하는 거죠. 엉뚱하게 내 것 가지고 하나님 내 것도 좀 봐주세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사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의가, 거룩과 그 속량이 되신 것만 붙들자. 그것만 자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들을 정죄하는 게 사실은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라고 해서 그런 요소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내 코가 석자다. 이 내 코가 석자라고 하는 것도요. 좀 여유롭게 그래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인다. 이렇게 좀 이것도 스스로 자기를 좀 내세우면서 내 코가 석자죠. 이렇게 하는 것과 진실로 지금 다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여지가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 지금 심정인 거예요. 저들을 정죄하는 게 결코 목적이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를 차별화하는 게 제 속내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더 두렵기에
그래서 더 간절하게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신다는 이것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자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지나가듯이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한 내용이 있었죠.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닌데도 물론 전에는 그런 분별이 안 됐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런 행위는 성경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구나, 근거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그 행위를 경계시키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면 그 행위로 격려를 받은 교인들이 더 헌신 잘하고 더 헌금도 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런 동기나 이유는 속에 감추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행위를 하라고 교묘하게 격려하면 어찌 되겠느냐. 이런 내용을 좀 지나가듯이 어저께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 지나가듯이 드린 그 얘기가 제가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 실제라는 점이 슬픈 겁니다. 목회 현장에서 그러한 일을 실제로 겪으면서 두려운 겁니다. 말씀의 일꾼인 제 자신도 혼란스러운 겁니다. 더 헌신 잘하고 더 헌금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김받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말씀이 제시하시는 이게 과연 섬김과 거룩한 의로운 행실인가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행위를 하는 교인들이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건 교회에 유익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결국은 권위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이죠. 복음의 권위, 말씀의 권위보다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 그리고 그 지도자가, 목사가 교회에 유익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더 실제적으로 권위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런 입장에 있는 목회자들은 신학이 목회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위험천만한 논리를 너무 담대하게 역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학이 무너진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배당 입구에 선교사님들 편지 이제 오면은 우리 교육자들 다 이렇게 게시해 드려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좀 보시도록 거기 그 프랑스 교회를 소개한 내용이 있죠. 역사적으로 가장 말씀에 근거한 그런 교회로 알려진 교회조차 최근에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신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 그 교회 강단에 알라신, 마호멧 이슬람교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요. 교회에서 그 프랑스에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북아프리카 쪽에서 이슬람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너무 어려운 사역을 하는 분인데 그 내용을 전해준 거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의 신학의 그 흐름을 어떻게든 붙잡고 지켜내려고 한 교회마저도 얼마 전에는 교회에 이슬람 지도자 세워서 알라 신에게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반기독교적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런 기록이 이것이 이제 신학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준 그런 내용과 기준이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 이렇게 중요한데 지금 신학이 목회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런 위험천만한 논리를 너무 담대하게 역설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이것도 차별화하면서 저들은 틀렸고 우리는 나는 옳다라는 이거를 또 강조해 들어가는 지금 모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것, 이거를 밝혀드리기 위한 것인데 1차적으로는 일단 정죄하고 틀렸다, 나는 옳아, 이런 쪽으로 가게 되니까, 이렇게 보이니까 이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분별을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런 얘기도 제가 지어낸 얘기가 그냥 상상 속에서 이런 일도 있을까 이렇게 해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제가 목회 현실 속에서 접하고 겪은 그 현실 그대로의 얘기인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 여러분이나 분별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틀 동안 나눈 그 설교 아닌 설교의 한 사례도 그런 차원에서 다뤘던 것이에요. 제가 그런 영상을 막 찾아다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너무 쉽게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데 제가 어저께 그런 행위, 그런 행위 하는 거 내버려 둬. 그런 교인이 더 헌금도 잘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니까 전 목사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제가 이제 겪은 그런 내용 속에서 그러면 그 행위,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그 행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과 나눠왔던 내용이에요. 이미 말씀드려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를 제가 짚어드리면요. 그것만을 생각하느라 그 외 다른 것들은 아예 분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리는 이 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와 또 관련해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다른 복음은 일단 그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할례 받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할례가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우리 할례 안 받잖아. 이렇게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그냥 덮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현대판 할례를 찾아야죠.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오늘 이 시대 교회나 또 어떤 지도자가 얹어놓고 있는 현대의 교회 속에서 할례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죠.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교회가, 한 교단이 그걸 내세울 수가 있고 더 교묘하지만 어려운 것은 교인 한 사람이 자기만의 할례를 움켜쥐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가면은 안 됩니다. 이게 구원에 지금 관하여 진리에 관하여 우리가 다루는 것이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고 우리가 지금 다루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하나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데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남은 시간 제가 그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를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그 현장에서 박 목사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교인들이 더 헌금 잘하고 더 열심히 뛰어다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그런 얘기를 그때 제가 들었던 그 구체적인 행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 하나만 붙잡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고린도전서 1장을 마무리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 보충된 내용도 고려하면서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업적을 예수 그리스도 뿐으로 이렇게 바꾸셨습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계십니까?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결코 받아들이시지 않을 어떤 업적과 공로 같은 것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교회 안에서 업적이나 공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말씀과는 별로 상관없고, 말씀이 뭐야? 내가 살면 되는 거지. 이런 분들은 어쩌면 지금 제외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그래도 내가 신앙으로 산다고 열심히 하는 어쩌면 그런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이전에 바울과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뵙기 전 바울과 같이 육신의 업적에 대해서, 자신의 공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룬 경건이나 헌신이나 정성이나 선행이나 열심을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업적과 공로로 생각하고 그것들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준다고 그렇게 여긴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라고 표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만든 모든 선함과 업적은 오히려 나를 지옥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심한 말을 한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현실은 이보다 더 강하게 얘기를 해도 모자란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 또 지난주에 이런 것도 제가 찾아서 본 게 아닙니다. 그냥 너무 쉽게 보입니다. 한 교회 3대 목사가 한 자리에 서서 손잡고, 그래서 그날 주일날 세 목사가, 그러니까 현 담임 목사가 계시고요. 그 담임 목사 앞에서 섬긴 한 목사가 계시고요. 그 교회를 개척했던 원로 목사님 세 분이서, 그 원로 목사님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성함을 알 수 있는 분들도 꽤 계실 그런 우리 교회 어르신입니다. 이게 또 문제인 거예요. 세 분이 서가지고 그 주일날 설교를 하신 거예요. 1부, 2부, 3부 이렇게 나가면 그렇게 세 분이 이렇게 예배를 섬기면서 아름다운 그 교회의 일화로 소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무슨 신문에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모든 국민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왔는데, 그 제목에 참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어요. 1대 원로 목사, 2대 공로 목사, 3대 담임 목사. 어디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까? 공로 목사. 다른 것은 제가 덮어놓고, 물론 더 엄밀하게 들어가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나가겠고요. 공로 목사라는 말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그것도 교회 밖에 울타리를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해서 교회 안에 공로자가 있다, 이런 표시가 나온 거죠. 그 내용을 그래서 제가 볼 수밖에 없었어요. 또 그 목사님 성함 제가 알고 있는 분이고, 이게 뭔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러나 자신의 선함과 공로를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요, 그런 태도를 도리어 이제 해로 여기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한 게 바로 이런 내용이죠. 그렇게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여러분의 업적과 공로를 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이시요 능력과 은혜의 아버지가 되신 그 상황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한 거죠. 이루어진 것이죠. 유사복음은, 다른 복음이 유사복음인 거예요. 우리들 앞에
나는 참 복음과 다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써붙이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 세워주고요. 우리를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때로는 영웅으로 만들면서 우리 앞에 나타나죠. 천성적으로 부패한 심령에 걸맞게 칭찬과 아부에 약한 우리를 인정해주고 지켜 세워주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의 상태와 아무 관계없이, 우리 안에 아무런 근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복음보다 그 믿음에 뭔가를 더한 업적이 있어야만 구원 얻는다는 거짓 복음이 더 솔깃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천성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아를 높여주는 말에 마음이 끌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영혼의 저 깊은 속은 부패함과 썩은 냄새로 진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 놔둔 채 겉모양만 잘 꾸미면 무슨 소용입니까? 거지한테 옷만 잘 입히면 무슨 소용입니까? 포장지만 좋으면 뭐합니까? 내용이 배설물인 것을, 회칠한 무덤인 것을. 우리의 문제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 이전에 이미 영혼이 우리 속사람이 죄로 오염되어 있었고 부패해서 냄새 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것으로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것을 깨끗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을 만족시켰고 그것은 또한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만족시키십니다. 이 만족은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완전한 분량입니다. 자기의 업적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적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다 만족시켜 주십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십자가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거짓 선생들의 속이는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끝까지 갔다 와 본 사람으로서 특히 바울은 그랬죠. 그래서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파멸의 길이며 복음의 원수된 길이라고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겁니다. 아무런 우리 안에 근거 없이, 우리의 상태와 아무 관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내용인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아무런 근거도 없냐 우리는. 그럼 우리는 뭐냐. 그냥 우리는 그냥 로봇이냐.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래서 본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단순히 자신의 업적 공로만 이렇게 세우는 자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잡아들이는, 그래서 교회를 박멸하는 그런 선봉장,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주의자 중에 유대주의자, 오직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자신의 모든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 이렇게 여겼던 대표적인, 어쩌면 이보다 더한 사람이 역사 속에 있었을까라고 싶을 정도의 바울,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면서 할례를 얹으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어쩌면 사흘에 한 번씩 두들겨 맞으면서 1차, 2차, 3차 선교 그 여행을 다니면서 그 죽음의 길에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이 복음인 거예요.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자기의 업적이 있으면 안 된다. 그건 예수님의 완전한 복음에 그 머리카락 한 분량을 얹었다 했을 때 그 완전함은 이미 깨지는 거다. 무효가 되는 거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고 그 이름보다 자기가 행한 그 뭔가를 입에 올리기를 좋아하는 모든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 어떤 행위로도 공로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고 여김밖에 못한다고.
십자가가 자신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자, 자기의 헌신과 열심과 공로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다른 것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복음에 충실하라는 것은요, 목회자만을 위한 구호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이 복음에 충실하도록 섬기는 말씀의 종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공로와 업적과 선행도 배설물과 누더기로 여길 만큼 거룩하고 존귀한 피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바울은 그 피만, 그 은혜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고린도전서를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믿는 외에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구원받는 데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것 외에 아무런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구원입니다. 이를 부인하는 자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한 원수라고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절망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또 우리의 공로와 선행 때문에 그 무엇 가지고도 자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거룩과 속량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며 믿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 그 복됨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구원 이후의 섬김과 예배와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도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이 진리에 충실한 그 방향과 그 모양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뭔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거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제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런 영적 반응이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감격해야 되는데 뭔가 우리를 들춰내고 우리를 세워주는 소리에 그저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선행과 업적과 공로를 스스로 움켜쥐고 있다면 그 선행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갈라디아의 교회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이 모습대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면서 교회가 분열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오늘 이 시대도 치닫고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직 한 길을 갈 수 있는 교회 되고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정황이 이 복음 위에서 풀이되고 이 복음 위에서 그 삶이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여지고 그 십자가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